따라서 복과 저주, 복과 저주에 관해서 세 번째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고 지금 식사하러 가셨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제대로 하셨을까? 글쎄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일의 발단은 손을 씻지 않은 데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시는지라.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에 도취해가지고 손 씻는 게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죠. 음식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당신은 오늘날 같이 무슨 이렇게 주변 환경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좀 포장된 도로에서 살던 것 시대도 아니니까 밖을 다니다 보면 더러워질 텐데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심으로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에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화를 얘기한 말씀의 발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길 때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무섭게 지적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척은 잘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척만 잘하는 성도들이 있을 건데 제가 태국에서 목회하는 보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어떻게 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나라도 다르고 지역도 떨어지고 거리도 다른데 목회는 똑같아요. 어쩌면 성도들이 하는 거는 똑같으냐. 제가 최유민 선교사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어쩌면 그런 거는 안 가르쳤는데 내가 거기 집회 가서도 좋은 것만 가르쳤는데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잘 가르쳤는데 안 가르치는 걸 어떻게 누구한테 어디서 배웠을까? 참 신기해요. 내가 가르친 적 없거든요. 근데 가르친 적이 없는 쓴뿌리가 막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받으면서 신기하다. 어쩌면 목회는 여기나 거기나 똑같냐? 어쩌면 하는 게 그렇게 똑같으냐? 사람이 같아서 그런가? 하긴 원숭이가 이렇게 이쪽 섬에 있는 원숭이가 막 씻어 먹으니까 저쪽 섬에 있는 원숭이도 왔다 갔다 왕래가 안 되는 거리랍니다. 근데 원숭이가 멀리서 눈이 좋아서 본 것도 아닐 텐데 똑같이 그런 습관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어느 우리 속에 어쩌면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우리의 속을 이게 들여다보고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이제 식사가 끝나셨는지 아니 식사를 드시는 둥 마시는 둥 하셨는지 어쨌든 나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생활 말씀은요, 받지 못한 바리새인입니다. 말씀을 받았더라면은 얼마나 좋을까. 화 있을진저.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어떤 게 더 사실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화 있을진저가 훨씬 더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라는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데 거꾸로 화 있을진저란 말씀 못 받아서 그렇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외친 공통적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회개하라는 얘기가 무슨 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속에 더러운 거를 토해내라.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회개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뭐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다. 그 원론적인 얘기고, 회개는 우리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의식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우리가 속에 더러운 걸 넣은 게 없으면 뭐 꺼낼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넣는 거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집어넣어놓고 끌어낼 때는 그게 무슨 보물도 아닌데 막 그걸 끌어내는 거를 엄청 어려워하고 또 고민하고 또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거는 사실 우리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상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러죠.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는 우리 속에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왜 그걸 넣으면 정상인 거, 그게 나오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게 문제가. 두 번째 말씀은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예수님께 따졌다는 겁니다. 따졌다는 얘기는 시시비를 가리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지, 우리가 말하는 게 옳은지. 그래서 법정에 가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판사, 검사, 뭐 변호사가 잘 쓰는 용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시시비를 가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 말씀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뭘 다퉈요? 다투기는 예수님이 맞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는 얘기를 하신 거를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의 차이인 거죠. 뭐. 예수님은 맞는 얘기 아닌 거는 말씀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진리다. 진리. 천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는 해석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말씀은 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해석을 하냐? 해석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가감할 수 있냐? 가감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냐? 해석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거는 이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다른 해석을 붙일 수 있냐? 못 붙이는 겁니다. 왜 못 붙이는데? 조금 좀 다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아닌데 막 바리새인처럼 이런 생각이 들면 주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왜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을 읽으면서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뭐 믿음 보통 좋은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이성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럴 때 일단 거부가 돼요. 거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부가 오는 거가 정상이냐?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이게 잘 받아들여야 돼. 옥토가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게 받아들여져서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노리긴 뭘 노려요. 이 노린다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더라. 아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붙잡혀 있던 적이 있는데 바울을 호송하는 도중에 죽이려고, 그래서 이동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정보가 이게 유출이 돼가지고 백부장이 막 군사를 동원해갖고 바울을 호위해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보내는 내용도 성경에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아멘하고 받았으면 뭐 얼마나 바리새인의 삶에. 하여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에 대해서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남겨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 칭찬하신 말씀인가? 바리새인 서기관은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갖고 있는 의도 있고 예수님의 의도 있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얘기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칭찬하신 얘기가 아니고 그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공로로 똘똘 뭉쳐진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너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굳게 붙잡고 그 의 안에서 의인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식사하러 가셨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더라 그러면 인생이 바뀌었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뀌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